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3일 밤 수요 기도회에 귀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으로 일구어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이고요. 아침 한기 눈앞가리도 우리 두 곡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찬양으로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둘기의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에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 다시 할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둘기의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혀도 찬송갑니다. 세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채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들이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위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1절 다시 할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들은 씻기어 있는가. 마음에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1절 다시 할게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믿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3절 할게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심령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동행이라는 주를 가지고 6월 한 달을 살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제목은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증거하는 자리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며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예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주시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가
바로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셨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러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인으로 찾아와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리의 영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영적인 아버지 충만함 있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이 임하여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이라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올라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늘 보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체험받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며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홀로 걷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온천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트남과 필리핀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에 함께 동역하는 선교에 감당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귀한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들 기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증거되며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어찌 보면은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의 수업을 받았던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왕의 수업을 받았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질 그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도망자로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일은 이제 잊어버리고 과거의 40년 동안의 그 궁정에서의 왕의 수업은 이제 과거의 아스라에 기억되는 옛 과거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 바로 모세를 찾아와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총 5번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모세가 질문하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물어본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세 전부터 내 스스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였고 이 자연을 운행하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사명을 온전히 인간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허락될진데 그 사명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귀한 사건 가운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꽃을 일으켜서 그 나무가 불꽃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 귀한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나무가 불꽃 가운데 태워지고만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했을 겁니다. 벼락을 맞아서 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것이 자연현상에 의해서 태워진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이한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나무. 모세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자 가까이에서 확인하고자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가는 것과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나무를 허락하신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이한 광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연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즐거움이 있으면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면서도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왜 그러는지를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고 그 땅 가운데 서 있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어찌 보면 세상에 묻었던 모든 때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불경건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십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올라왔지만 세상에 묻은 때를 벗어버리지 않고 내 신발을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명은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궁정에서 왕의 수업을 받았던 모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권력이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사명을 부여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주십니다.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바로에게 들키게 되었고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했던 그 모세가 40년 동안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당연시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기억하는 것 가운데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저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진데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말씀하고 있던가요? 과거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요, 모세에게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내 언약을 나는 지키고 있고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증언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줌으로써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내 언약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던가요? 내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질 것이고 그곳에서
내 나라, 내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광야에서 40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았더니 정말 많은 곡식과 많은 열매가 있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 그 장소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와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그 자리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줄 믿습니다. 다른 곳을 찾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아마도 잊고 있었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상기시켜 주면서 내 백성이 부르짖는 고통을 내가 듣고 보았고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게 있어. 너희 조상들에게 이야기했던,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분명히 너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심지어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변합니다. 그랬을 때 자신이 실패했던 일이 떠올라며 그 실패자의 모습을 상기하는 모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게 됨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세는요, 과거의 속에서 과거의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할 수 있는 리더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사명은 어찌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린 종종 하나님을 조건부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또한 신앙의 모습을 드렸기 때문에 나에게 합당한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 있는 자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너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을까요? 잊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내게 맡겨진 그 고된 일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먹을 것을 공급받고 또한 내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보다 하루의 삶이 더 무겁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지낸 지 430년 동안 신앙을 거의 잃어버린 듯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있지만 나중에는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모르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신앙의 회복, 부흥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흥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부흥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요 기도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암과 깨달음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 부흥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가운데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일마저도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당 안에만 가둬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귀한 사명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승승장구하거나 형통의 삶을 살아가진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3장 말미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애굽 왕 바로가 나의 큰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나서
그들을 친 후에야 비로소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손에 귀중한 것을 줌으로써 애굽 땅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뒤에 이야기만 보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을 나아갈 때 귀중한 것을 받아서 좋은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고난도 함께 임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천국 가는 길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 겁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박해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박해를 받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더라도 너에게 고난이 임할 거야.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에 인내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아픔을 이겨낼 때 결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곳은 척박한 땅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인정하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이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에 따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아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그 모든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에 형통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질 때 그 물질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형통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제단에 와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형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동행함이 있게 원하는 그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자리에 와서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나가실 때 기도하시고 함께 손잡아 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교회가 다를지라도 함께하는 권속일 줄 믿습니다. 정기당회 광고입니다. 6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중보를 통해서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말고 꼭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